말씀 시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눈을 열어 주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우주는 분명히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축복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주의 만물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나는 평범한 하루하루 날들이 있는데, 사실 그 하루하루의 날들에 엄청난 축복, 아름다운 것들을 싣고 우리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고, 그리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지나가는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 축복들,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6장에 아랍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면 그 작전에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이 작전을 이스라엘이 다 알아보래요. 그러니까 이 아랍 왕이 우리 신하들 중에서 스파이가 있다, 나와라. 누구냐? 그런데 신하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임금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아랍과 임금이, 그러면 이 엘리사만 이제 죽이면 끝나겠다 생각을 해서 아랍의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엘리사가 사는 마을에 집중해서 포위를 합니다. 그들의 말과 병거들, 군사들 다 데리고 와서 포위를 하는데, 그 엘리사를 돕는 사원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 마을을 온통 아랍 군대들이 완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랍 왕이 군사를 보내서 우리를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숫자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저 사람들이 있는 저 군사력보다 훨씬 많다. 이 사화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엘리사는 보게 되는 거지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을 기도합니다.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지. 그래서 불말과 불술의 애들이 저기 있는 저 아람의 군사들보다 훨씬 많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자 그동안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영적 눈이 열려 있어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그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영의 눈이 열리면 그동안 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세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영의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눈,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영적 눈, 믿음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은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한 축복들이 발견되어져서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어떤 축복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축복들은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축복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싣고 지나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불평, 불만 이것만 잔뜩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저는 요즘 우리가 함께 다 감사일기를 쓰고 있잖아요.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거의 비슷한 감사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더 이상 새로운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감사가 발견되지 않아요. 분명히 좋은 일들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 있었을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을 것인데 감사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느껴요. 눈이 열린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 말이에요. 나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그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감사의 일기를 쓸 때 같은 것들, 같은 제목들 왜 감사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하더라. 성도들에게 감사하자고 설교하면서 내 자신에게는 감사할 그런 정말 내 마음을 막 뒤흔드는 감사가 발견되지 않아요. 5가지의 기도 제목 쓰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렇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발견되지 못할까? 왜 이렇게 감사를 찾아내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의 말씀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내 눈이 열려지지 않았고
내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해서 그 기이한 일들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지나가고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가, 깊은 감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눈을 열려주고 깨닫게 하면 그 말씀이 보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한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는 그 이유는 그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기이한 것을 모든 순간순간 보게 하고 감사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깨닫는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눈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깨닫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감사를 생각해 보면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분류의 감사는 아예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당연시하면서 살아. 당연하지.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있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늘 불평, 불만,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충분히 행복했어야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의 삶은 항상 삭막해요.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뭐가 감사한지 몰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넘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분류의 사람은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기는 하는데 아주 얕은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류냐?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가, 연봉이 올라갔다든가, 자녀들이 시험을 잘 쳐서 좋은 성적 받아왔다든가, 그럴 때만 감사하는,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천 달린 감사를 감사하는 자들은 얕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그 감사의 수준은 얕은 감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하루에도 12번씩 요동합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기분이 맞으면 감사하고 조금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감사하다가도 감사하지 않아. 그래서 금방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얕은 감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얕은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얕은 감사다. 사실 아예 감사하지는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나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은 그 정도의 감사에 만족하면 안 돼요. 얕은 감사에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깊은 감사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시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분해서 주님 앞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기쁨에 차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이들의 기쁨은 주의 이름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기쁨들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에 순종함으로 생겨지는 이 기쁨들 우리 맛보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맛보아야 되는데, 그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얻는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기쁨이 있다.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귀신이 항복하고 나가는 것, 그것 가지고 기쁨으로 만족하지 말라. 더 귀하고 중요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사는, 여러분,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 복권이 당첨되어 있는 우리들, 그 기쁨이 세상에서 더 깊은 기쁨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기쁜 일이 생겼다고 감사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기쁨을 찾아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그 영적 눈이 열려져야 얕은 감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영적인 눈, 이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마음이 밝아지면 눈이 밝아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감탄하면서 세상을 살아.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를 감탄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만하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도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수준 높은 감사예요. 감사하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점심시간에 가끔 우리 오시는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문정선 목사님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노래예요. 근데 그분이 그 번역한 노래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그 다음 2절에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픔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감사,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고백할 수 없는 이 고백을 보면은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날마다 구원 주신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마다 이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그거 볼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때 다 감사할지요. 그러나 거절하심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안 돼, 안 줘.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절했어요. 그것도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하다.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신데 아픔과 슬픔도 감사하다. 누가 아픈데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슬픈데 감사할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에서도 감사. 절망 가운데에 있어도 위로해 주심에 감사를 했다. 그래서 그 감사, 측량 못할 감사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히 내가 측량할 수가 없어.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예쁜 꽃 장미가 피어 있어요.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그래서 누구나 그 꽃 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꽃을 가서 만지려다가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날 때 감사할 수 있느냐 말이죠. 피가 나는데, 장미꽃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꽃 만지다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장미꽃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 장미꽃 만지다가 가시 찔려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심리예요? 네. 짜증스럽습니까? 그래도 감사합니까? 화를 내고 토라지지 않습니까? 기쁜 일을 감사할 수 있지만 슬픈 일에 감사하면서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의 눈이 분명히 열린 사람일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만들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 사람, 그의 영이 열려진 그 모습, 얼마나 부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왜 감사의 일기에 5가지 쓰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까요? 고민될까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영적 신경이 병든 자들을 성경은 나병 환자로 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치료를 많이 해 주셨어요. 감각, 돌아오라. 치료해 주셨어요. 나병 환자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손이 잘려줘도 아프지도 않아요. 썩어 문들어가도 아프지 않아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없다면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얕은 감사마저도 없다면 심각한 문제지. 얕은 감사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은 감사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깊은 감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해답이 나오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더 깊은 감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내게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 맨날 불평, 불만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감각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감각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다면 우리 영혼에 좋지 않은 신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병든 자도 감각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사라의 몸종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을 낳았을 때에 집안에 불화가 닥쳐옵니다. 이스마엘도 이제 제법 청소년기였을 텐데 그를 데리고 쫓아냅니다.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예, 교만도 했고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니까 그 꼴 못 봐서 내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먹을 것, 마실 물 주면서 그 뜨거운 볕에 내쫓습니다. 내쫓아 생활하다가 물이 떨어져요. 그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그때에 하갈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실망하지 말라.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눈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누가 밝혀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에 통하는 그 하갈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밝게 해주셨어요. 도저히 감사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되냐? 시편 1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왜 밝혀달라고 합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왜 우리가 영적 눈이 뜨여져야 됩니까? 사망의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 눈을 밝게 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다면 걱정하셔야 돼요. 감사가 없는데도 그러려니 하고 하루하루를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감사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죽은 영혼일 수도 있어요. 사망의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나의 눈을 밝혀 더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실 때에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곳에서 진실한 감사, 더 깊은 감사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더 큰 감사와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인데,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로 인해서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되고 축복된 그러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